그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까 장로님 계시록 인용하셨는데 계시록 22장에 끝날 때 가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광명의 새벽별이라. 별 얘기로 이제 성경 계시를 완성하는데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피조 만물과 또 아까 장로님 얘기했던 영원한 세계와 그 세계관이죠. 그 세계관 이랬을 때 저는 성경 신학에서 놀란 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질, 요즘 뭐 다 물질로 설명을 하잖아요. 인간의 뇌까지도 전부 다 물질로 돌려서 설명을 하고 있고, 뭐 DNA를 99.9%까지 풀었다고 하니까요. 인체도 조작이 되고 사람 숫자도 조절될 것이고, 앞으로 뭐 AI 연구한 사람은 내가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다 집어던져 버리고 어디로 가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모든 걸 물질로 돌아가는 세계관 속에서 이제 계시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를 광명의 존재, 새벽별로 이제 설명하는 걸 이렇게 장로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물질과 비물질, 그 물질과 정신 이런 구도를 성경은 애초부터 분리를 하지 않았구나. 아까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아까 말미암고 말씀 정확한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통치 개념이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과 땅을 뭐 한다 그러죠? 통일시킨다 그러죠. 그러니까 물질, 비물질 이 개념이 아닌데, 이 서양 중심에서 공부를 이제 서양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영혼과 물질을 이렇게 분리해 놓고 하니까 그 영혼은 어디 뭐 딴 곳에 있는 거고 물질로 전부 설명하고, 이제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제 서양 철학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이라는 거죠. 이 결국은. 근데 이제 성경 신학에서 성경을 봤을 때는 그 아까 내재, 아까 초월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미암는다는 것은 물질 하나에, 먼지 하나에, 머리털 하나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게 성경 신학의 이런 내용이 아니면은,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도저히 어디에서도 뭐 백전백패겠죠. 이런 세계관 싸움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래에 읽었던 책 중에 한때 저희들 학교 다니고요. 90년대, 2000년대는 아닌데 90년대 기독교 학자들, 기독교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들어는 보셨을 텐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과목입니다. 과목이고 책이고 뭐 수십 권 제일 다닐 때도 봤고, 학회의 절반 정도는 이제 포항에서 제가 대학에 있었을 때도 기독교 세계관 과목을 직접 개설해서 제가 가르치기도 했고 했는데, 충격적인 건 기독교 세계관이 무용지물이다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을 과학이 발전해서 과학으로 다 인체고 우주고 어느 정도 가설인 거죠. 가설이긴 하지만 인간의 인체 문제, 우주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뭐 공기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 과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거기 앞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을 붙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학교 기관에서는 진화론에 따른 교육이 거의 이제 정설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자들도 기독교 세계관을 지금 포기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포기하고, 좀 간간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포스트 크리스텐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텐즘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그 통치 시스템을 크리스텐즘이라고 부르는데, 그 포스트는 지나갔다는 말이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라는 책은요, 저거는 도전이고 우리로 봐서는 숙제입니다. 거기 기록된 대로 신관에서부터 성경관에서 신관으로 끝에 가서 세계관까지 그걸 관통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 가치, 다시 좀 들어가서 보면 오늘 이제 저 주어진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금 마가복음 하고 있으니까요.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개론의 중요성, 절대 진리, 이 아까 말씀드린 신관의 문제와 직접 관련이 되는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므로, 정황무한 말씀이므로 세계를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하나님의 통치로 볼 수 있는 세계관 정립은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요즘 공부하고 계신 마가복음도 이제 전체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그 문제를 우리 당대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기독교 세계관이 과연 저로서는 부활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모든 교육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수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하고 대화하면서 이 거리를 좁힐 수 있을런지, 그냥 그런 흐름에, 과학은 과학으로 끝나지 않죠. 과학에 유익을 주잖아요. 모든 걸 우리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있지만 이게 주는 유익은 저도 엄청난 시간을 벌어주거든요. 질문 한마디 인공지능한테 던지면 상상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걸 실제로 그 연구 논문에다 실어야 될 정도니까, 이게 과학이 주는 이 혜택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존재할 거야 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이제 두뇌까지도 다 싹 그냥 분해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사실 직면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종말이라는 말이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지적인 어떤 지형에서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 성경 계시의 절대 정황무호성, 이걸 이제 안내해주는 우리 성경 신학의 서론, 개론 중심으로 본문도 몇 가지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여러분들 1권, 13권은 안 가지고 오셨을 텐데 14권에 요절이 있죠. 9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7201페이지에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용고더라. 30절에 보시면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숨기시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개론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개론 구조가 주는 중요함을 한 가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목이 뭐냐 하면 무엇에 의한 성취가 돼 있죠? 신분인 거죠. 근데 신분은 바로 1장 1절 한번 보시면은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죠? 외워도 뭐 다 외우셨겠죠. 안 외워도 다 외워진 거겠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자, 스타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분이라는 게 누구 아들의 신분인 거예요? 하나님 아들인 거죠. 요 연결도 재밌죠? 예수께서 선지자 왕 제사장의 심으로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요 구성도 너무 논리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신분은 바로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1장 2절에서부터 16장 20절까지 모든 이 많은 수십 가지 사건들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벗어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창조주고 시간 앞서서 계셨던 분이고 작정하신 분이고 그 별 하나까지, 아까 장로님 읽었던 그 욥기인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별들 이름까지 다 붙여놨다 그랬어요. 별들의 이름까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아담이 왜 그 생물들에게 이름 붙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형상, 통치 방식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편에 나오는 거 그래요. 시편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별들의 이름을 다 붙여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쨌든 그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이 16장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건 표적으로 나타나죠.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당신이 일어나는 일체 모든 일들이 어느 순간도 누구의 아들이 아닌 것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공부하면서 확인하는 일은 각각 다른 사건에서, 이 전부 다른 사건들이잖아요. 다 다른 사건인데 여기도 그렇고요. 다른 사건들이 이어지는 고리가 바로 뭐냐 하면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의미가 어떻게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 그 따라가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사실을 이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무슨 신분이 있어요? 낮은 신분이 있죠. 낮은 신분. 여러분 하나님 아들임으로 낮은 신분이 됐다는 말이 듣기가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높은 분이다라는 게 듣기가 좋아요. 네? 네. 우리의 머리를 덜 불편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그분은 높은 분이다. 이거 좋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그분은 낮은 분으로 왔다. 낮은 신분이다. 이거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낮은 신분 이 제목 아래 있는 이 내용을 우리 잠시 살펴볼 텐데요. 낮은 신분도 여러분 누구 아들이라는 신분일까요? 그럼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 아들 신분은 있다는 걸까요? 어느 틈에 사라진다는 걸까요?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요? 수치를 당해도? 십자가에 저렇게 버려져도? 아, 그래요? 예, 앞으로 그럼 철저히 버려지십시오. 성도로서 버려지는 만큼 누구의 신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 낮아지는 만큼 죽는 거잖아요, 결국. 죽는 사건까지 가는데 그걸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어떤 구조로 보여주는지 진짜 기가 막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마가복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자, 누구의 아들의 신분? 하나님 아들의 신분.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럼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 아들의 신분은 드러날까요? 사라질까요? 진짜요? 예,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요. 제자들보다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조를 발견하고 진짜 너무너무 놀랐는데 한번 보세요. 낮아졌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낮아졌으니까 배척당하죠. 맞죠? 낮아진 것하고 배척당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척당한 사실 기록이 나와요. 연결되죠? 문제는 뭐예요? 근데 표적이 나오지? 여러분, 표적은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누구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보면 뭘 당하세요? 배척 당하는 건 힘이 없어서 배척 당하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예, 인간적으로. 표적은 누구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때 표적에서는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죠. 배척 당할 때는 안 드러나지만. 요 본문을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6장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배척 당하는 사실이 그래서 뭐해진 모습이 낮아진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시고 영원한 통치자이신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버려진 사실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비슷합니다. 구조 보세요. 거의 똑같아요. 배척당한 사실 다음에 뭐가 나와요? 표적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을 보여주세요. 여기도 볼까요? 버림당한 신부님을 자기 자신이 가르쳐요. 내가 버림당한다는 거죠. 그 버림당한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축소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버림당하는 모습은.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얘기 나오죠? 표적 나오죠.
여기 또 볼까요? 버림받을 신분인 걸 가르쳐 주세요. 요거는 이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 여기서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내용이 나타나거든요. 버림받을 신분을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 보세요. 또 뭘 나타내세요? 표적 나타내죠. 이 말씀은 어떤 바리새인도 이런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표적과 말씀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죠. 딱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순서가 다. 이렇게 본문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버리는 자의 결국을 가르치고 버려질 자의 결국을 가르쳐요. 내용으로 보면 버려질 자는 바로 낮은 자신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버려질 자인데 자신을 버리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설명을 여기서 해주세요. 자신을 버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세요. 심판하신다. 이거는 여러분 그러면 뭐하고 관계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는 표적하고 관계 있는 거죠. 표적이다. 그리고 버리는 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아들의 임을 보여주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자, 이거 잠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척당한 다음에 뭐가 나와요? 표적 나오고 버림당한 사건 다음에 표적 나오고 버림받은 다음에 표적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심판 얘기하시고 결국은 자신이 뭐 한다? 버려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과정으로 봤을 때 버려지는 게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힘이 없고 나약해서 버려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표적이 바로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표적은 누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사건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사건들, 그 사건들을 바로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버려질 장신의 결국이 현상적으로 보면 낮은 신분이지만 그 낮은 신분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낮아지는 어떤 극심한 일이 생겨도 누구의 뜻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누구의 아들임이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임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변함이 없다는 말은 버려지는 자신의 결국이 누구의 아들로서 누구의 뜻을 성취한다는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내용이 이 6장에서부터 8장 26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표적을 드러낸 다음에 알려주지 말라는 말이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누구 이름이 드러나야 되니까. 누구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복음서 보다가도 많은 특징들이 이 부분에 보면 알리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까도 나왔죠. 아까도 그렇게 숨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버려진 내용은 하나님 아들로서 아버지가 정한 뜻을 따른 거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분은 이 땅에 와서 낮아진 것이 본질일까요? 하나님 아들인 것이 본질일까요? 높으신 하나님 아들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두 번째 개론의 충격.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 여기 볼까요? 어디서 여기 말씀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버림당하잖아요. 그죠? 버림당할 걸 예고하잖아요. 그리고 뭐 받아요? 버림받고 치욕 당하죠? 그럼 십자가에 뭐 합니까? 죽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낮아진 거죠. 그죠? 눈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낮아진 거잖아요. 버려진 거잖아요. 근데 제목이 뭐라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 13년 전에 왔는데 뭐 처음서부터 끝까지 입만 열면 개론 한 거죠. 이 틀이 잡히지 않으면 본문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고 해서요. 이 구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서가 어디에 있었느냐? 요 표적 끝에 와서
버려질 자의 결국은 자기가 버려진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로서 누구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룬 분이므로 진짜 이분만 누구의 아들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러면 일어날 모든 일들이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바로 어떤 분이 돼요? 높은 신분이 되는 거죠. 그럼 1장 1절에 있었던 무슨 신분? 자, 1장 1절이 아까 뭐였어요?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 와서 이제 멋지게 결론이 지어지는 거죠. 어떤 분으로? 높은 신분으로. 뭐 하는 사건이? 버림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높은 거죠. 이럴 때는 아직 높은 거 아니잖아요. 버림받고 치욕당하고 십자가에 죽일 때는 높은 거 아니죠. 이것도 높은 거 맞아요? 네. 높아야죠. 아니면 이 논리적으로 구조가 안 맞는데. 여러분, 이 내용들이 사도행전 다음에 그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서신 저 뒤에 요한계시록 뭐 유다서까지 앞에 베드로 요한 1, 2, 3서까지 그 서신서들에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부 어떻게 됩니까? 다 성취되죠. 뭐한 것이다? 낮아진 것이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것이다라는 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를 두는데 그 그리스도를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지금 전반적인 대세는 뭐 성경의 논리적 구조 이거 없고요. 마태, 마가, 누가를 다 섞어놨기 때문에 구조 찾는다는 것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배체제에 항거하고 민중들의 삶을 대변한 어떤 도덕적인 사회 정의를 했던 자의 가르침 쪽으로 거의 와 있습니다. 유럽은 뭐 거의 다 포기를 한 거고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셈족의 후예들로서 받는 영광이 이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제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림당한 신분이 바로 무슨 신분과 관련된다? 높은 신분과 관련되고, 영광스러운 신분은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16장 19절에 나오죠. 아버지 어디에 앉는다? 우편에 앉아 있더라. 그래서 1장 1절의 말씀이 16장 19절에 와서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어쨌든 마가복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사람의 어떤 정서나 인간의 이런 걸로 얘기가 안 됐고 결국 이제 구조 문제에서 풀렸습니다. 표적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임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고 버림당한 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버림당한 것은 아버지가 정한 뜻을 이루니까 아버지 아들이 맞는 거고요. 아버지 아들이 맞냐라고 하니까 누가 할 수 없는 걸 보여줘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보여줘야죠. 또 마찬가지죠. 버림받을 신분 얘기해줘요? 근데 그거는 힘이 없어서 유대인에게 당한 거잖아. 그럼 아니, 이거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룬 거예요. 그 증거가 뭐야? 표적 딱 보여주죠. 또 마찬가지. 여기도 나왔죠. 배척당한 거, 그거 너가 고향에 가서 잘못된 얘기를 하니까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너 버림받은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표적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이 낮은 신분에 의한 이 성취 내용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그 인간 중심적인 판단, 그리고 성경을 어떤 인간의 문헌이나 또 단순한 그런 역사적 기록물로 보는 데서 거의 이제 손을 들어버리고 성경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마가복음이었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번째 이 구조였어요. 여기서 해결되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이 사건에 오면 이 내용이 버려지거나 낮아진 게 아니라 1장 1절에 있었던 누구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자, 어떤 신분이다? 높은 신분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버림받은 것 자체가 높다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단순화시킬 수 없다는 말은 여러분 기록한 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어떤 큰 사건이 마무리됐을 때 그러므로 무슨 분이다? 어떤 분이다? 높은 분이다. 여러분, 이 생각으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 가정교회를 보는 것과 가정교회에서 수고하는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이 되는 것과
마가복음 이 구조 없이 그냥 하나님 줬으니까 그냥 키워야지 하는 생각에 발상하고 여러분 본인 기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앙의 유익으로 봤을 때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엄청 크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 남아있는 시간에는 그래도 이제 본문을 여러분 14권 주로 가져오셨으니까 14권에 있는 말씀들 그래도 조금씩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7164페이지에 가시면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시는 부분 나오죠. 6장 30절이면은 이 부분이네요. 낮아진 신분을 얘기하시면서 표적으로 신분을 나타내시는 거 볼게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 하면 여러분 이거 7165페이지에 보시면 배척 당하나 오병이어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어 증거한다. 자, 배척 당하는 거 누구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맞아라고 하니까 맞느냐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뭘 보여줘요?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요 말 한마디가 마가복음 이 6장에서부터 10장 45절 아니요 전체로 봐도 돼요. 전체로 봐도 돼요. 아, 바로 배척당하는 이 사건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신분, 바로 그 신분을 확증하는 증거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구나. 자, 34절 볼까요?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내용을 마가복음 주제로 보면 당신이 누구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기에 있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당신들이 누구라고 가르쳤을까요? 누구의 아들임을 가르쳤을까요? 유대인들 고위직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이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이건 이미 나왔어요. 여러분 앞에 공부하셨던 내용이에요.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아들 신분이니까 무슨 신분이 되세요? 보세요. 아들 신분이므로 무슨 신분이세요? 속죄주 신분이 되세요.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강론집은 여러분 누굴 소개하고 있냐면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무슨 사건에서? 아브라함 사건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을 상세하게 어디서 설명하죠? 히브리서에서 설명하죠. 뭐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기원도 모르고 언제 난지도 모르고 누구의 아들과 방불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해.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의미를 소개하는 근거를 가지고 속죄주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뭐가 될 수 있다? 속죄주가 되실 수 있다. 속죄주가 되시면서 자신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죄사하는 신분을 밝히고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당신이 뭐 하세요? 통치자가 되세요. 이것도 뭐 기가 막힌 논리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에게 다시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는 내용이 앞부분에 이미 아들임으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해요? 구속해주, 속죄도 해주고 모아서 뭐도 하고 통치도 하고 이게 여러분 이 내용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요즘 그 준판에서 하고 있죠. 이 강론집 이 세 번째 단락을 다루게 되면 이 진도를 아예 나갈 수가 없어서 제가 따로 이제 세 번째 단락 공부하고 있는 건데 한 구절과 성경 전체의 연결 이게 지금 세 번째 단락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가르친 신빙성을 뭘로 보여주세요? 오병이어 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7장에서부터 8장 26절 버림당한 신분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시는 부분 한번 볼까요? 7장 26절부터 한번 볼게요. 7장 26절. 7장 26절. 두로지경에 갔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방 여인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여인이 왔어요.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표적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사건 앞에 뭐가 여러분 나타났냐 하면 10장 24절이니까요. 버림당한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버린 것을 누가 먹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하나님 자녀로 삼는 사건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7195페이지에 가시면 9장 9절에서부터 13절 경계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가르친다.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경계하고 자신을 숨기는 것은 누구의 아들임을, 누구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 아버지 아들로서의 신분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9장 11절. 이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구약을 인용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약속해 놓은 거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가 약속해 놓은 대로 이루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제 아버지 아들의 신분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아까 요 중간에 9장 8장 26절까지 이 내용들, 그 구조들을 살펴봤고 주의 신분에 의한 증거, 높은 신분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버려질 자의 결국에 대해서 버린 자들의 결국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7210페이지에 보시면 7207페이지 9장 9장 40절 보겠습니다. 7207페이지 9장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자신과 관련된 거죠. 자신과 관련해서 당신이 버려질 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는 이 내용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자신이 낮아지는 사건에서 이 사건이 땅에 속한 사건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건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10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4절. 아이들을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랬더니까 10장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자, 어떤 나라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 이 기준을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것은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나라를 소개하는 자가 나라의 패배자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버려지는 것이 아까 누구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버려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낮아지는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의 신분을 확증하는 사건이다.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니라.
높은 신분에 의한 성취 표적 보여주는 사건을 한 부분 또 볼까요? 11장에 가셔서요. 11장 1절에서부터 11절 7229페이지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하는 표적으로 주인의 신분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이죠. 스가랴 내용이 이루어짐으로 이 내용이 당신이 뭐 만든 이렇게 연출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한 대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표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11장 8절 볼까요? 11장 8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퍼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질러 뭐라 그러죠? 호산나 오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거 여호와로 바꿔야 될 개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는 말은 다윗이 추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된 나라. 아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약속을 했었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께서 바로 분에게 한다? 호산나 하더라. 이때 호산나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라는 걸 제발 좀 이루어 달라라고 하는 기도죠. 오 주여 오셔서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게 호산나거든요. 그럼 이 내용이 당신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윗의 나라, 약속되어 있던 다윗의 나라를 바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 그게 여러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바로 당신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의 내용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의 이 기록이 표면적으로 기록한 것의 의미를 모르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구조화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분명히 대상은 낙이 탄 그리스도에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약속되어 있어요? 스가랴서에 그대로 약속된 게 성취된 거죠.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이게 그 메시아를 예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게 전부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부르는 호칭인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어디에 계신 분하고 연결을 시켜요? 이걸 지금 누가 그대로 이루세요? 하나의 불평도 없이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는 내용이 마가복음이에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여튼 저는 이 복음서의 논리적 통일성에서 마가복음에 대한 공부가 어쨌든 굉장히 기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넣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이 마가복음에서 싹 빼버리게 된 경우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구조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 12장에 가셔서 순환의 신분 한번 볼까요? 네. 순환 받으실 그 포도원 비유도 12장에서 알려주는데 좀 뒤로 넘어가서 볼까요? 12장 30절 보겠습니다. 그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와서 7247페이지 서기관 한 사람이 와서 그 뭐라고 묻냐 하면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되 내가 어디에?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과 이 서기관의 대화에 보면 예수님 자신 증거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 하나님이 뭘 이루셨다, 뭘 원하신다에 맞춰져 있어요. 후자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말씀하는 건데 이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12장이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순환을 받아야 돼요. 순환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앞부분 10장 46절에서 13장은 누구 신분임을 증명해요? 주인의 신분임을 증거해요. 지금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봤거든요. 본 그 내용의 핵심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성경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핵심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데 맞춰져 있죠. 아까 이 내용은 본인이 통치자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내용 10장 46절에서부터 13장까지 내용에서 무슨 신분이 부각이 돼요? 주인 신분이 부각이 돼요. 이 주인 신분은 뭘 통해서 드러났냐 하면 표적을 통해서 낮아졌지만 분명히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통치 개념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10장 46절에서부터 13장까지 먼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다음에 뭐 하세요? 죽으세요. 버림당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높은 분으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이하에 버림당하는 내용들 일단 여기까지 보면 버림당해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어떤 분이 어떻게 누구의 뜻을 따른 사건이다? 높으신 주인으로서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따라서 이 죽음을 보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은 마가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남겨놨죠. 자,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주인의 신분이 맞으려면 죽어서 끝나면 안 돼요. 이분이 무엇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주인으로 돌아오셔야죠. 여기 보여주셨던 표적처럼. 그러면 마지막 남아있는 그분은 무슨 신분이 돼요?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시는 거죠. 16장 19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9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더라. 1장 1절에 있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내용이 16장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몇 장부터 하시죠? 12장부터 하시죠? 다음에 12장은 이쪽 주인 신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인 신분이 몰려있는 이유, 이 내용은 여기에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인 것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버림당한 이 신분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낮아지고 힘이 없어서 당하고 이런 개념과는 전혀 무관하다.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사건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던 사건을 이루는 것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마가복음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고 공부하시면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한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많은 지체들과 아름다운 시대 너무나 진리 투쟁으로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푸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 세대와 또 그전에 함께했던 세대들이 진리를 향한 열정을 보였던 것처럼 다음 세대와도 진리 안에서 소통하는 무한한 긍휼을 하나님께 다시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